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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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결혼식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시죠? 네, 어제 귀한 우리 예암 형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 보니까 신랑 신부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더 멋지고 아름다운 분은 우리 김경태 장로님, 유상순 고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회춘하신 듯. 너무 기쁜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고 출발하는 길에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대체로 예고편을 보여줘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이 예고편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면 각 회차마다 약 1시간짜리 분량의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이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딱 드라마가 그날 회차가 끝나요. 너무 아쉽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다음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저 주인공이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러한 생각과 궁금증과 관심들이 이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면이 전환되면서 다음 회차에 나올 그러한 예고편들이 쭉 짤막짤막하게 장면들이 지나가게 되죠. 이처럼 예고편은 본편의 내용을 미리 압축해서 알도록 짤막하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과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우리 지난 본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건 예고편입니다. 그럼 본편은 뭘까요? 이 세족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진행되는 아주 특수한 수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지, 아니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건 다 예고편입니다. 그럼 진짜 본편은 뭘까요? 가장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가장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유월절 양 대신에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바로 본편입니다. 이 본편을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가장 이야기의 서사,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계속해서 짤막짤막한 암시적이고 가장 인상에 남는 표적 사건들과 기적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 극적인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고편이 중간에 계속 방영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마지막 예고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특별히 12 제자들만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신을 벗기고 그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진기하고 희귀한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수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암시적으로 짤막하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이 13장이 넘어가면 14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강화, 긴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그 설교가 끝나면 바로 체포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쫙 전개가 됩니다. 이제 본편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2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부르고 12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 부르고 1장을 서문이라 부르고 21장을 부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영광의 책인 본편이 이제 방영이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고편, 마지막 예고편이 바로 세족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한 예수님의 퍼포먼스, 이벤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봉독한 첫 절에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십니다.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앉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침을 전할 때, 또는 바닷가에 호숫가에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앉는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앉는다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깨닫느냐? 내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습하고 지도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왜 이런 퍼포먼스,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퍼포먼스를 왜 행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굳이 씻기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들려주지 않는 이 내용, 이 본문, 이 사건을 유의미하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묵상해야만 이것이 본편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행동의 의미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요 주인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편을 위해서, 즉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의미를 이 세족식으로 앞당겨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기셨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몸소 행동으로, 사건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세요.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시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도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라고 13절에 14절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의미를 너희들은 아느냐? 우리는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그 뿌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과 겸손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오만과 열등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지 오만과 열등감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세족식 이 행동, 그 행동 자체는 하나의 본, 모범,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말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 본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뿌리와 근본을 의미해요. 본래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근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겨 놓으시고 심어 놓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편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매달려서 죽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인자는 들려야 합니다.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매달린다라는 말이죠. 이 사건을 이미 구약 사건에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고편, 즉 예수님의 본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거를 하나의 모델로 우리도 걸어가야 함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너희들의 곁을 떠날 때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퍼포먼스가 바로 세족식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손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것이 예고편이고 본편이 무엇인가가 더 선명하게 여러분 그려지시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본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드라마를 볼 때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본방사수.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재방송이 아닌 본방으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드라마를 보는 예의라는 거죠. 드라마를 볼 때도 예의를 차려요. 우리는 본방을 사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고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 다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탐욕 때문에 잠시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본편의 내용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것은 장차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나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왔을까요?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지어다. 이게 요한복음의 본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현실을 언젠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피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피부에 아주 극명하게 와닿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애써서 벗어나야 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공간이고 때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늘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너희들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고난은 고통이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가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적이 다른 한 사람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21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이 무리 안에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 은혜도 체험하고 깨닫지만 결국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장래 일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봤죠. 예수님이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장래 일도 알려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되고 좁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배신당하며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동시에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죽식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너희도 섬기며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본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노라고 말합니다. 본을 보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 아니듯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듯이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못 가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 길을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했어요. 12제자가 말이죠. 물론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죽었지만 그는 마지막 예수님의 위대한 과업, 즉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오래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몸소 이 길을 가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이 길을 따르도록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셨듯이 우리도 이 길을 걷기 위한 마지막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족식이었다는 것, 이거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예고편이 아닌 본편입니다. 이제 본방으로 우리도 사수해야 됩니다. 이 길을 직접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세족식의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두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가신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삶이 피곤하고 고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짐은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끄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1인칭 화법으로 바꾸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귀한 예수님의 행위, 고유 행위, 행동, 퍼포먼스였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죽기 전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민보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관련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의미를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담은 퍼포먼스였죠. 자기의 살이 찢길 것을 미리 빵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에 담아낸 거죠.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본일까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본 말이죠. 이게 예고편이 아닌 예수님의 본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바로 그 겉옷을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겉옷을 벗다라는 것을 죽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세족식을 하려면 신을 벗겨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을 벗기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을 벗기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빚어내겠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겠다라는 주님의 의지, 주님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족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였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걸 아느냐?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어떠하다고요?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가 맞고 너희들의 선생이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단순하게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도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거라고요?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세족식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우리도 세족식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행위,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이처럼 하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액션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먼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대속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느껴야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한들 알겠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야 제자들도 그걸 느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낼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세족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은 그걸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요. 미리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갈 수 있다라고 초대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신앙의 삶이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스럽고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이 너머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영광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제가 어제 결혼식 축복기도 때 의도적으로 제가 그 문구를 넣었어요.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광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 목적,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말로, 이해로, 지적 동의로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게 독사,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인인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즐겨 하시려는 거구나. 저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장모님을 모시고, 장모님이 이제 암 4기가 되었어요. 림프절로 다 전이가 돼서 이제는 가망이 없어서 담장 주치의도 주치의를 바꿨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곳에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소견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약을 한번 투여해 보는 게 어떻겠냐. 3차 임상 실험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신약을 투여해 보자는 주치의의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는 그 표정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장모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힘들게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편,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걱정이 있는 일들이 있나요?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나요? 사업이 잘 안 풀리신가요? 취업이 되지 않나요?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 이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의 본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한 가지 말을 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주석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휴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고민했거든요.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크지 못하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살아낸 삶을 종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이 행위를 보여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인 주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삶, 이 길, 이 삶을 그의 제자들인, 그의 종인 제자들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살아낸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종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그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삶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째,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삶. 강력한 권력이 아닌 무력하지만 그 삶의 정점이 있음을 알고 주님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 윤리도덕적인 낮아짐과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 생명을 내주는 것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이 예고편이었다면 본편은 더 낮아지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천둥도 소리를 치네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닌 삶이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자기 숭배주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누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고의 적은 납니다. 인류 최고의 적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적이에요. 이걸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세 번째로 세상의 힘과 크기와 규모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삶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성공하려면 내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그 경쟁자들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네가 루저가 되래요. 네가 섬기는 자가 되래요.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랍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질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면 제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어요. 맞죠? 늘 왼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왼수로 보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안타깝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볼 때는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무력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력한 삶이 가장 강력한 승리로 견인한다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 숭배주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의 힘과 크기와 규모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으로 바꾸는 것임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게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는 가치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본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더 원합니다. 예수